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20절,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에베소서 4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 번째죠.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요? 신냉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1947년부터 1991년까지,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해체되기 전까지 미국과 소련이 총성 없는 전쟁을 이 지구촌에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바로 냉전 시대라고 하죠. 냉전 시대.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가 대립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시대는 종식됐어요. 그리고 세계 권력 지형은 바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미국이 말하자면 패권을 다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2010년을 지나면서 세계의 판도는 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력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자국 영토를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와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하고 있고, 또한 중국은 중국해를 두고 지금 아주 대만과 극도의 대립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냉전의 영향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핵 전쟁의 위험도가 더욱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이 시대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전쟁터가 있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먹잇감을 노리며 덤벼드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이 구절에서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씨름. 헬라어는 팔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팔레의 의미가 뭐냐면 싸움,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공격에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중국 고대 병법서 중에 유명한 병법서가 있죠.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이 병법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뭐예요? 뜻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만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은요, 그의 이름이 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단하면 대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욥기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러분, 욥기 잘 아시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요,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탁 등장해요. 그리고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주는 존재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가 이상 중에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스가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창세기 3장 이전,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하나님같이 올려놓으려는 그의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장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속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곡을 초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하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단의 달콤한 유혹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력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인 김세훈 박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려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창조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의 내재적 자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이 교만은 아담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요 그와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향해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그리고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은 안락해져요. 그리고 수명도 늘어납니다. 건강도 증진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북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탈기독교 현상,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 신앙 갖지 않아도 돼.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일각에선 이러다 교회가 미국 땅에서 사라질 날이 있을 거라고 경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두운 세상의 영향력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이런 세상을 의지하고만 살아간다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교만함,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교만함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를 우리가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창조주가 되려는 아주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단은
늘 풍요로운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뭐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조금 있는 물질 의지하지 말고, 나의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가족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자원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단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말고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아주 괴계스럽죠? 글자도 괴계스러워. 자, 근데 이 마귀의 괴계의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이 괴계란 단어를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소데이아.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메소드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방법과 수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사단은. 흥미로운 것은 이 마귀의 이름을 살펴보면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볼로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비방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디아는 between, 사이에, 그리고 볼로스는 through,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사이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본다면 마귀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사이로 던져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 이름값대로, 이름의 의미대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자, 그렇죠? 비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전화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걸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한국 용어로 갈라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이 구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여기서 꾀하는 자를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플라나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마귀들은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속여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비방, 거짓, 속임수를 갖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를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서로 비방하거나 또한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또 상대방을 속여서 그의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놀아나고 있다?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지.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뭐라 그러실까?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놀고 있네. 하나님 보시기에 놀고 있네, 이것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놀고 있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내가 서 있는 곳에 가족이 화목해져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성도들이 사랑의 나눔이 시작돼요. 내가 서 있는 곳에 교회가 평안해져요. 그러면 나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성령님께 사용되어지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과 그의 수하인 마귀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전략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13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취하라.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입으라. 취하라. 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날레베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문법이 뭐냐면요. 능동형 명령 동사입니다. 능동형 명령 동사. 이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되고 동시에 책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뭐예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말이지.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정예 부대의 군인들은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완전 무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안 입고 그냥 일반 갑옷이라든지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 빈틈이 많겠죠. 그렇잖아요. 완전 무장이 아니라 대충 나가면요, 조금의 빈틈은 있겠죠. 그 틈을 노리고 적의 궁수들이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틈이 생긴단 말이죠. 그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불화살을 확 하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깨어 있으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온몸을 감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6가지요.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두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띠를 만들어서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마귀는요, 온갖 괴계를 동원해서 술책을 동원해서 교회 내 신자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복음의 진리로 허리를 질끈 동여매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고 책을 읽고 그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 위에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과 속임수로 다가오는 악한 세력에게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귀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때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소명이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사단의 권세에서 당신에게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 지역에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복음으로 서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의 흉비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의로운 성품과 행동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옷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옷값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항상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최선의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를 설명한 다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드디어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갖춰야 할 영적인 무장을 설명했어요. 따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항상 힘쓰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이 구절을 잘 관찰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 방어용 장비, 그리고 공격형 장비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는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전신갑주를 딱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한 구절 딱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준비해야 할 영적인 최고의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방어용 장비인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날카로운 공격용 무기를 무장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군사는,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기력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일관성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저는 또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무시무시하죠? 책 이름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제가 지난주 소개한 책 있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책에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전편이고, 그리고 바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는 후편이에요. 근데 저자는 이 책에서 죽은 교회의 특징을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소생시킬 해법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죽은 교회의 특징 10가지 중 저의 시선을 머물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시킨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대요. 죽은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다라는 거죠. 쇠퇴하는 교회는 기도 생활이 부재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터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이 불편해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하시면, 여러분, 제가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 봤어요? 기도하라고만 하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집에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거죠. 아멘? 저는 이해해요. 연세 많아서 새벽에 어지러지를 해갖고 나오지를 못해. 시니어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해요? TV만 파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영적 전쟁의
그 게임 체인저로 승리를 가져주는 것이 기도라면 말이죠.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교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